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은 유다 왕국에서 영원히 잊어질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유다를 40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유다 민족을 이끌어갔던 아주 믿음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이끌어갔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유다 왕국을 이끌어갔던 귀한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함에 있어서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축복을 받았을 때가 바로 다윗 왕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다윗 왕을 사용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40년 동안 영광을 받으셨으며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다윗 왕을 계속 사용하셨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또 마음의 자세를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어떤 믿음의 자세였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이라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정말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누굽니까? 유다 민족의 왕자입니다. 대통령이에요. 사람들의 위치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종인 것을 계속 부인하지 않고 자기는 종입니다. 자기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종이라는 단어를 과연 이 본문 5절 6절 읽는 동안에 몇 번이나 사용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2번을 사용했습니다. 26절에 1번을 사용했습니다. 27절에 또 2번을 사용했습니다. 28절에 또 1번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또 2번을 사용했습니다. 합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합이 8번 가까이를 짤막한 구절을 사용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왕궁에 있으면서도 왕궁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의 집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어떠했던 간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내 환경의 주인이시고 내 자식들의 주인이시고 내 건강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대신들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항상 자기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라는 내용을 계속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종이라고 8번, 9번, 10번을 평생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의 다윗의 위치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나라가 다윗 왕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런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전쟁을 한번 이길 때마다 그 나라에서 빼앗은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 왕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최고의 권세 자리, 일반 나라 유다 민족의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라는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강국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앞에서 부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소개한 것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최고의 절정기였기 때문에 다윗 왕 시절의 최고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늘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다윗과 함께 다윗을 함께 하셔서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나라가 다윗한테 부복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또 볼까요?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하여간 이 사무엘하 7장 8장은요 다윗의 승전가를 알리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만 1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여간 7장 8장을 보게 되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다는 승정보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누구와 전쟁을 하든 간에 이기게 하셨고 어딜 가든지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을 계속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으니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윗 왕의 이름을 들으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아무리 큰 나라와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유다 왕국을 40년 동안 통치하고 이끌어갔던 대단한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최고의 전성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이 자기가 종이라는 이 자세를 절대로 여러분 변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늘 종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만 뜨면 다윗 왕만 보면 이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이쁘고 말소리만 들려도 이쁘고 모습만 봐도 이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종 다윗 내가 다윗 왕 보고 싶다. 그의 말을 듣고 싶다. 그의 찬양을 듣고 싶다. 그의 마음을 또 보고 싶다.
우리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서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모습만 보지. 제가 다윗 왕이 이 종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갑자기 지금 강대상에서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기억나는데 마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이니까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죠.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70살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기다렸던 귀한 부흥성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흥 강사께서 정시간에 오셔서 오늘부터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 참석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고 오늘은 이러이러한 주제로 강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으로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부흥회와 강사 목사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 이제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가 아들 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먼 곳까지 담임 목사님 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설교를 그 기도하다가 바꿔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생긴 일에 가장 어린 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내가 어린 거죠. 자기는 70이니까 어린 종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그 말 할 때 물론 지보도 내가 어리지 뭐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끝마다 하나님 어린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린 종이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린 종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어린 종 하니까는 한 서너 번 듣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가 자꾸 어린 종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장로님이 또 기도도 오래 했어요. 평상시에는 자기는 기도를 오래 안 하다가 공중 기도를 하면 그렇게 오래를 하는 거예요. 별 소리를 다 하다가 내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어요. 얼마나 뿔딱지가 나는지, 하나님 오늘 수석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늙은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늙은 종을 붙잡아. 난 계속 늙은 종이라고 했어요. 저도 참 심부가 못된 거죠. 예. 복수를 한 거죠, 여러분.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하고 식사할, 장로님들이 쭉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장로님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웃으면서, 목사님, 참 목사님은 말씀도 또박또박 발음도 정확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참 좋았는데 그 늙은 종이라고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장로님 앞으로 기도하실 때 어린 종을 좀 빼세요. 아니 내가 자기에 비해서 어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목자인데 어린 종이 왔습니다. 어린 종을 도와줘. 그래서 나도 늙은 종을 붙잡아 주시고 늙은 종의 은혜를 주시고 계속 그랬어. 제가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휴, 근데 지금 후회되는 게 하지 말걸. 그걸 끝까지 해가지고 그 늙은 종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그러던 생각이 지금 오늘 다윗왕이 계속 종종 하는데 설교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네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절대 어린 종
젊은 종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도 종은 종이니까요. 네. 지금 같은 마음이었으면 장로님이 그렇게 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저도 그때는 젊고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결국은 보복을 해서 이기긴 이겼는데 저 마음이 지금까지 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25절, 26절, 28절, 29절 무려 넉 줄을 읽는 가운데, 네 구절을 읽는 가운데 종이라는 표현을 8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종의 근거로 살았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사는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오. 보세요. 항상 종이라고 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종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자가 도움을 주신 이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보다 강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다윗 왕은 인간 사회에서 다윗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그 나라의 제1인자니까. 근데 다윗 왕은 날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할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이 최고의 권력을 얻고 경제 강국과 종교 강국과 군사 강국과 사람의 강국을 이루어서 모든 나라가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면서 화해의 손길을 청했을 때마다 나는 최고다. 나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과 더 권세를 가진 자는 없을 것이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도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원수들 손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압살롬 손이나 사울의 손에 피해 다니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경배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은 매일 들어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갖다주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해도 이거는 무리가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듣기 싫은 내용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딸한테 얘들아 밥 먹어라. 그거는 귀찮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했고 전쟁을 할 때도 기도했고 전쟁을 승리했을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갖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리는 신앙,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다윗이 그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8장 10절부터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단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단 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핫단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때마다 항상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좋은 것은 다윗이 먼저 갖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린 바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한가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바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돈을 많이 축복받아서 삶이 윤택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고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아주 귀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열겠습니다. 29절 한 절만 결론적으로 읽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9명이 달라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산에 내려오셔서 얘기 딱 한마디 하니까는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조용히 쉬고 계실 때 조용히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주님, 우리는 왜 9명이 붙었는데도 안 나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이 무슨 얘기하면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소나기 기도를 합니다. 한 달 전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다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루에 30분이라도 40분이라도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훨씬 더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너희들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또 기도를 쉬고 일주일 전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또 기도를 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그때 때려 내려와야 되니까 우리가 밥을 그때그때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능력도 그때그때 내려야 하니까 우리는 기도 시간을 항상 맞추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은 먼 훗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상천하지에 그런 신이 없는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실 때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신이시면서도 성부와 하나님과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자기는 종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한테 무릎을 꿇고 공급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성교 죽음을 완수하게 하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단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예수님에게 놀라운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중요함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찾지 않아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 인기에 빠져가지고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늘 그랬으니까요.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통령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귀중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꼭 기도하는 곳에 동참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게 돼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동참시켰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한 사람이 결국은 순교하고 큰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저 보겠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라는 표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은 나보다 강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큰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세상한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은 한두 번이지 계속 무릎을 꿇으면요 아주 창피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결단이며 지혜로운 방법이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시간을 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면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분한테 기도하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